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1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넘어가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내용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사도 벅찬데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나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려놓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믿음의 이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다면 싸움은 쉬워집니다. 우리는 제한적 삶을 삽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제한, 국가라고 하는 제한, 수명이라고 하는 제한, 이런 모든 제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제한의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적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음식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몇몇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으로 나와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결정의 순간에 우선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 간의 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폐가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내려놓고 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로마서 15장입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이면 안 됩니다. 서로를 보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말할 권리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일치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이프러스나 시리아나 터키나 그리스 등지에 교회가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예루살렘 여정만 마치면 그는 간직했던 기도회의 제목처럼 로마를 들러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결론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거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어떤 이는 재산을, 어떤 이는 자신의 공간을,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고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꽃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는 자리도 향기로워야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2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바울은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들을 천거합니다. 베베의 친절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동역에 감사합니다. 아벨레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반면에 17절부터 보면 배교자에 대하여서는 가차없이 저주하죠.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멀리 해야 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에 대하여 관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믿음이 어린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영광의 찬송의 삶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헬라에서 큰 허영과 방탕의 도시 가운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2개의 서신이 준비됩니다. 거대 도시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죠.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하고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교 교사들이 팔을 나누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네요. 교회의 분열은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옵니다. 교회의 기준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주를 부각시키며 기준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죠. 이 두 영역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고 해결의 방안을 나누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는 교회는 이중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된 자, 존재적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름 받은 자라, 사명적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다양성은 분열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화합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의 어떠함이 아니라 교회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적 종교 관점에서나 헬라적 지식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신비가 교회의 자랑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저 멀리 보이겠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영광의 주님에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모든 진리는 계시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계시의 말씀.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교회에서 세상적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동역의 일과 동역자들에 관한 관찰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는 잘못된 기초를 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올바른 기초에 무가치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하지 않으면
지은 집이 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성도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동체의 동일한 의식입니다.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성도를 이렇게 분류하죠. 일꾼 그리고 충성. 일꾼은 신분이고 충성은 책임입니다. 책임 다하지 못하는 일꾼은 주인과 함께 셈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 앞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바울 사도의 눈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6절, 18절, 19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의 교만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이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는 곳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네, 일회교회 그러한 숙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숙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 일회교회 아닌가요?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뽑을 것은 뽑아내고 붙들 것은 붙드는 참 지혜가 있는 일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